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식사 문제로 인해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채소만 먹는다고 했는데 채식주의자는 믿음이 약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채소만 먹는 것에 비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이교 사상 중에 채식만 하던 풍습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개종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초신자였던 것이죠. 아무리 개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식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오래 믿은 사람이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며 비판하였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서로 차별하지 말고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 다른 종을 비판할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나 안식일 같이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니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어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서로 비판할 수가 있고 어찌 업신여길 수 있을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평등하고 다 같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고 서로 비판하거나 불평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렇다면 지적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이니 그런 것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불보듯 뻔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충고도 하지 않는다면 요즘 말로 하면 방조죄나 다름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말해 주어야 하고 권면해 주어서 잘못되는 일은 막아야 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또 너무 쉽게 말을 내뱉어서 비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고 그들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성경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근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내뱉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을 바르게 이끄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상처만 남기고 나쁜 길로 이끄는 것인가? 이것을 잘 살피시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죠. 갑자기 어떤 형제 자매에게 어떤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못생기셨나요?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외모가 좋아야 한다던데 옷이라도 좋은 거 입고 다니세요. 제가 못생기지도 않았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니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지적을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지적이 설사 옳다고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고 그 지적이 옳지 않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기분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나고 깊이 상처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관계가 깨집니다.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고 관계하고 싶지도 않게 되겠지요. 그런 일이 있거든 내가 받은 지적이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놓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경우 그가 고난을 받을 때 친구들이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항변을 하고 급기야 하나님께도 항변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욥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지만 그 속에서 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감정과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 지적은 나에게 옳지 않다고 여겨지면 항변을 하든지 아니면 잊어버리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했는데 그 지적이 나에게 옳다고 여겨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시고 바꿔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외모를 지적하고 옷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그게 옳다고 여겨지면 저는 좀 더 신경 쓰게 되겠지요. 신경 써서 외모를 가꾸고 옷 한 벌 구입하게 된다면 저한테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지적하는 일에는 좀 인색하게 하시고 지적을 받는 일에는 좀 더 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 말씀을 새겨 듣고 혹시 남을 비판했던 일이 없는지 살피기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남을 비판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겸손히 돌아봅니다. 그를 향해 사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 뒤에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권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생각 없이 기도 없이 아무렇게나 내뱉고 지적하려거든 그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혹여나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거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잘 판단하게 하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받아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런 것도 선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